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세상의 것을 좇지 아니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귀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오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늘의 평안함 중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소망이시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우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받은 은혜는 많았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쉬운 죄악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이선, 부정과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과 일이 가지마다 달리면서 농부들은 즐겁게 함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시옵소서. 수혜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복구되고 소망의 열매로 이전보다 더욱 풍성케 채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의 모습을 담는 변화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과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전수하님, 교사, 기도 찬양 모든 공과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육신의 병으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일터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히려 이 고난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문제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경제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도 시험도 주님의 축복임을 알고 능히 견뎌낸 욥의 믿음을 본받아 위정자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여 강하고 복된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주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 가시는 부목사님, 전사님 성령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음성을 전파하고 말씀 증가하실 때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가정과 자녀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맡겨주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서남께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을 잘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순을 맡으신 1에서 19역과 우리 유치부 일부는 기도함으로 특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에는 우리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각각 8월 9일에서 10일까지 그리고 8월 8일에서 토요일 9일까지 교회와 대부도 펜션타운에서 그리고 8월 15일에는 우리 청년부가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로 준비하시고 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과 또 새로 대학 입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그리고 이정규, 이찬우 이름 기억하셔서 늘 기도에 기도 목록에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우리 병과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장호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휴가를 가지십니다. 전하지 마세요. 네, 평안한 휴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33 릴레이 우리 성경 통독이 1282번째 우리 계기범 집사님 네 오셨는데 네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박준식 집사님이 또 1283번째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주의 말씀 늘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6쪽과 3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쉽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우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거듭남, 이 중생의 사건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남의 권속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어서 5가지의 거룩한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되는 한 가지의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난 사람이면,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태도요, 삶의 가치관이요, 삶의 방향성이 아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8절에는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9절에는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다시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5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전체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새롭게 태어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실 때 이 찾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저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을 주마간산처럼 달리는 말에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그냥 산과 들을 보듯이 그냥 대충 허투루 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댁에서 여러분 반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선풍기 리모컨을 찾거나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으실 때에 여러분 무언가를 찾을 때 어떻게 보세요? 내가 어디에 뒀지? 곰곰하게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찾으시잖아요. 무언가를 그렇게 찾듯이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삶의 방향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 우편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여 바라보고 찾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땅의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이 땅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가치관이자 내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요? 하늘을 향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삶의 그 방향의 재설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게 어디서 왔다 모르시나 봐요. 생각보다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건 뭐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갖는 나침반이 있어요. 이 나침반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나침반은 늘 언제나 정북을 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이 나침반은 늘 언제나 저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의 참 나침반을 잃어버리셨다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인생의 나침반을 되찾아 손에 쥐고 마음에 품어 늘 언제나 저 위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헬라어는 프로네오라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진데 이 의미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고 갈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끊임없이 관심에 두고 끊임없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집착했던 예전의 삶을 벗어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교계에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인생 말년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잘 마치고 마지막쯤에 이제 백수가 다 되어 가시는 구순이 되는 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렇게 우스개로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셨고 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이신데, 목사님도 길을 가시다가 이쁜 여성을 보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끼 기자 양반,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농담을 하시는가? 이러셨을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있지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웃으면서 여쭈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참지요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억지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생각을 막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려워요. 어렵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것 하나하나 여러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집중하여 갈망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쑥 지나가다가 쑥 앉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금방 휘 젖어 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새가 내 머리에 가만히 앉는 게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나무처럼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갔다가 똥 싸요. 응가할 수도 있겠죠. 여기 가서 지푸라기 물어오고 여기 가서 진흙 한 줄 물어오고 나무까지 물어와서 새 둥지를 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돈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만 종일 우리 집값이 올랐나 내린다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혹 계실 텐데 하루 종일 주식 그 차트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시선에만 집중하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리고 어둠의 사탄 마귀들은 거기에 더하여서 미래의 불안이나 세상의 성공들, 이런 부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셨는데도 우리는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거 무엇을 내 마음에 늘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5절의 이 말씀에 더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조금은 과격하지요? 별로 안 과격합니까? 뭐 죽이라 이런 표현이 익숙하게 듣는 표현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쉽게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자제하라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이라. 아주 강하고도 격한 표현이에요.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끊어내나? 여기서 말하는 지체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손과 발, 이런 육체적인 우리 몸을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우리 죄인의 습성,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지향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없어요. 거기에 더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은 탐심을 경계해요. 이 탐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무언가를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고 더 집착하다 못해 그것만 바라보는 게 있으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지금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럼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보니까 그것보다 다른 게 있었네요. 그렇습니까?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인 것, 이것이 있어야지. 목사님, 삶은 현실이에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에요. 여러분, 교묘한 말로 가면을 쓴 채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음성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끊어내버려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덜 짓는다고 괜찮은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죄예요. 여러분, 큰 돌멩이만 물에 가라앉아요? 아니요. 이만한 주먹만한 돌도 물에 가라앉고요, 조그마한 좁쌀만한 돌도요, 물에 사정없이 가라앉습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끊어내야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즉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와 같은 죄로부터 또 멀어지겠다, 죄를 끊어내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내 안을 살펴보아 아직까지도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외출하셨다가 집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잖아요. 안 갈아입으시나 봐요.
밖에서 활동하는 복장 그대로 집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그대로 입고 이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셔요? 아니요. 대부분 외출하고 집에 들어가면 실내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여기서 제가 막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출했다가 집에 더군다나 이 더운 여름날 외출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땀이 한가득인데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내복으로 입어야지 이러고 겉옷 위에 그대로 실내복, 겉옷 위에 그대로 잠옷 입으시는 분 계세요? 혹 계시다라면 여러분, 제가 새 옷을 사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혹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밑 말고 바깥을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파트 주위를 아니면 골목을 이렇게 한 30분 도시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그 옷 위에 그대로 한번 실내복을 입어보세요. 편안할까요? 편안할까요? 아니요. 어딘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찝찝한 것 같고 불편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네, 맞아요. 씻어야 됩니다. 근데 씻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겉옷,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땀에 절은 옷을 벗은 후에 깨끗하게 씻고 실내복이나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개운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본문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옛 옷은 무엇이에요? 노란 부분 함께 읽어봐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 우리 주님의 몸 된, 어떤 분은 손가락이요, 어떤 분은 발가락이요, 어떤 분은 옆구리 살이요, 어떤 분은 목이요, 팔다리, 어깨, 우리가 다 주님의 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몸에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손톱을 깎다가 잘못해가 바짝 깎아가지고 손톱 밑이 이렇게 벌어져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있으셔야 되는데, 없으면 또 다른 예화 찾아야 되는데, 예? 없으시면 뭐가 있을까? 그냥 있다고 해주세요. 그죠? 예, 감사해요, 권사님. 예, 이러면요, 이 손끝에 아주 조그마한 상처인데, 이 작은 상처 때문에 어때요? 온 몸이 불편해요. 손 씻기도 불편하고, 설거지하기도 불편하고, 잠자다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푹푹 긁다가 하고 잠에서 깨고, 온 몸이 불편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과 감정들과 태도는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노여움이 내 마음 안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져 드러나면요,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감정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얼마나 쉽게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지체인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겉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어야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온갖 세상의 때와 지저분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묻혀와서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말의 습관을 점검하고 내 감정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에 던져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즐겁고 평안하며 기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왜 서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말의 윤리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부렁이, 거짓이 가장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진 부위가 어딜까요? 거짓말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가장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말로는 반드시 네가 죽을 거야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을 거야.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남자는 여자를 탓해요. 여자는 뱀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 안에 신뢰가 깨어져서 분란이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이처럼 여러분, 거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미소 뒤에 숨긴 그럴싸한 속임으로 여러분 신뢰는 깨어지게 되어지고, 진실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은 여러분 교회를 더 이상 교회답지 않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한 진실보다는 그럴싸한 거짓으로 우리를 꾸미려고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어느 찬송가의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나는 더 이상 거짓을 싫어할 수 없어서, 거짓을 용납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십자가 달리면서까지도 외면했지만 너희는 죄악으로 탐대하여 거짓을 말하는구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거짓 없이 진실됨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거짓 없는 말로 서로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선함교회는 이 땅의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예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위의 것을 찾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것, 그리고 죄는 죽이고 옛 옷은 벗어버리고 서로 진실된 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말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선함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선함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나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음행과 정욕과 탐심과 거짓, 이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끄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실과 정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선함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소금이요 빛된 삶으로 이 땅에 혼란해하며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미스바 망대와의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신실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화된 삶,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천배 만배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세워지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신 위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목구비와 사지백체와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호르몬과 조직과 세포와 유전자를 주니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님이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를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는 작은 것이라도 끊어내어 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권석들의 그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귀한 일터 위에 그리고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